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8장입니다. 창세기 8장 15절에서부터 1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15절에서부터 1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함께 읽겠습니다.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럼에도 은혜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유라 장난 그만 치고 똑바로 앉으세요. 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네. 한 주 동안 큐티를 조금 해 보셨을까요? 큐티책을 드렸는데 막상 이제 책이 놓이고 보니까 손이 잘 안 가죠. 약간 성경책 옆에는 놔뒀는데 같이 펴지지는 않고,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 거는 글은 읽으시고 좋아요는 눌러주시고 계셔요. 예, 예. 조금 이 말씀을 조금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는 우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편으로는 우리의 모습을 조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많이들 안타깝지만 우리가 맨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붙어있는 듯 생활을 하지만 조금 떨어져 있었던 우리의 모습들을 반성하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책이 어렵지가 않아요. 책이 어렵지가 않아가지고 오른쪽 페이지에 말씀 있고 그 옆에 설명이 있으니까 말씀 한번 정독해서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각 한번 하시고 그 해설들을 읽으시면은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이제 좋았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큐티 책이 이제 아마 이제 전 연령별로 나갔을 거예요. 시니어는 시니어대로, 이제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아이들은 아이대로 하는데 이제 저녁에 이제 애들 둘 앉혀놓고 이렇게 손잡고 기도하자 하고, 아버님 그냥 두셔도 돼요. 쟤네 계속 반응 주면은 계속 떠들어가지고 그냥 두셔도 괜찮아요. 네. 그 아이들 이렇게 앉혀놓고 같이 기도하고 말씀 보는데 그런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아이들도 기다리고 즐거워하는 시간이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카톡방에 나누는 것도 좋지만 가정 안에서도 조금 이러한 말씀들을 한두 마디 정도 나눔이 있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을 읽을 때 오늘 본문은 아마 한두 번, 아니 두세 번, 여러 번 이상은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 노아의 이야기를 연극도 많이 보았을 거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다면 많이 들었을 것인데, 이 아담의 불순종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가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하나님의 뜻을 떠난 사람들의 반응들은 어떠했나요? 이제 각자가 그 아담의 범죄 이후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곳곳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살아가는 와중에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범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면은 다시금 돌이키고 회복하는 시간들, 계속 이러한 역사들이 반복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한 가지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아 주실 수 없겠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창세기 6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혹시 기억하시나요? 하나씩 하나씩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이들을 만들자라고 해가지고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위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권한까지 준 하나님이신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있었나요? 수많은 죄악들, 아담의 범죄, 그리고 가인 아벨의 범죄,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와중에도 어떻게 해요? 에노스를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이러한 것들, 과정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았을 때 결국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갔나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가게 되어지는 범죄함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 표현으로는 어떻게 돼요?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가운데 한 명을 주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놔둬도 괜찮아요. 그냥 활개치도 다들 괜찮아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그런데 이것을 주목해 보면은 노아가 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는지가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노아라는 한 사람을 주목하셔서 왜 이 사람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리고 이 당시 사람들에게도 무언가 메시지를 전하려는지가 나오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은 노아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주목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던 사람이 바로 노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노아는 어떻게 된 것인가요? 전적으로 순종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시는데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나요? 이 땅에 물로 심판이 있을 것이니까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비가 올 것을 보고 그 노아가 방주를 만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방주를 만들고 있을 때에 그 노아를 바라보던 많은 사람들은 의아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노아는 어떻게 했나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여서 비의 조짐이 있던 없던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방주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준행하였던 결과가 무엇인가요?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결국에는 그 노아와 그 노아의 가족만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결과를 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의 삶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아열지를 똑바로 앉으세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들의 타락의 모습을 보았을 때에 그냥 바라보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행동이 악해서 어떠한 죄를 지어서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타락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타락의 모습을 보았을 때 어떠한 모습을 바라보시냐면은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그 사람이 무언가 죄를 지었다 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없음에 따라서 이 사람은 죄인이다 죄인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판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아멘. 이 마태복음에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나오나요? 홍수 전에 이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그러나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생각해 보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이 잘못하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저희도 마찬가지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이러한 것들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것을 죄악에 빗대어 표현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올 것조차 모르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그 홍수가 옴을 맞이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사람들을 보내고 오늘날에는 설교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수많은 매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곧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전해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 말이 들리지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되어지나요? 내가 매 순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지면 어떠한 결과가 맺어지게 되어지는 것인가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실 때 나는 외인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2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을 심수로 내리셨으며. 아멘.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면서 그 방주를 만들 때에 혹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아도 마찬가지로 그 심판의 최후의 날에 맞서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약간 모호해지는 경위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요? 성경에 노아가 전도하였더라 뭐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노아가 그러면 혼자만 구원받으려고 했느냐라는 오해를 많이 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후서에 보게 되어지면 무엇이라고 나오나요?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들을 보존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노아의 삶에서 정확히 모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노아가 했던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방주를 통해서는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방주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모습들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돼요? 아, 저 노아가 왜 방주를 짓지라고 하면서 그 방주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되어지고, 만약에 노아에게 물어봤던 노아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자신이 경험한, 자신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노아가 의를 전파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행위들을 준행함으로써 의를 전파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사실은 너무나도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꼭 입술로 복음 전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의를 전파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들을 준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이야기할지라도 내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을 살았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들을 보고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우리 안에 계신 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방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창세기 7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아멘. 모든 땅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 홍수로 인해서 생명을 잃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그냥 보게 되어지면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만 오늘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어진 건가요? 안 주셔도 돼요. 괜찮아요. 그냥 두셔도 돼요. 네. 그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외에는 어떻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다 죽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체적인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그 가정 가운데 한 가지 소망이 되어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창세기 8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아멘. 그 와중 가운데 한 가지 소망이 되어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억함은 무엇이냐면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철저히 세상이 멸망에 나아가는 그 심판 가운데에 죽음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어진다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이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어떻게 이어져 가게 되어지나요? 이제 비가 그치고 땅이 마르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다시 하시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8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아멘. 이것이 왜 다시금 소망이 되어지냐라고 한다면은 이제 창세기 1장 22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첫 번째 명령을 내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온 땅에 충만하라는 것, 땅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 앞에 충만케 하라는 것. 그 명령이 철저한 죄악 가운데 끊겨진 것 같았더나 어떻게 되어지는 건가요? 그 심판 이후에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그 신실하신 약속을 다시금 회복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사람의 악행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심판을 하셨지만 그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돼요? 그 당시에 말씀을 준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무언가를 다짐하고 이번 연도에 계획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각자의 상황 가운데 무언가를 계획했을지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어떠한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많이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청소년들, 청년들, 학생들 보면은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될지 고민을 하면서 물어보러 오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단 한 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하든지 모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제만 되어진다면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나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 계획하신 바를 그 사람을 통해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6년도를 맞으며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은 우리의 모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빠져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본 가운데에 우리의 계획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신실하심 가운데 우리의 모든 계획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 있다면 어떻게 되어지나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어느 곳에 있던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방주에 나와왔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무엇인가요?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번제를 받으신 이후에 노아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시나요? 창세기 8장 2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 번제 예배를 받으시고 했던 말들이 무엇인가요? 더 이상 사람으로는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왜인가요? 이미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을 이미 아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더 이상 사람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되어진다는 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증표로 무엇을 이야기하셨나요? 그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어서 언약의 증표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무지개를 보았을 때 해야 되는 것은 또 무엇인가요? 그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약속하셨구나. 사람으로 다시는 물로 심판하시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셨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에도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예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사람들이 있다면은 예배를 통해서 그 관계를 회복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최종적인 것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흐르는 교회가 어떤 것보다도 예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철저하게 세우기 위해서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을 맛보았을 때에 나머지 부수적인 것들은 자연스럽게 그 관계 안에서 해결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먼저 경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경험한 자들은 똑같이 그러한 어려움들이 왔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붙들게 되어지나요? 예배를 붙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황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시시각각 좋은 상황이었다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다가 무너지는 상황이었다가 기쁜 상황이었거나 이러한 상황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게 되어지나요? 바로 예배에서 나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서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껍질만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고 돌아가야지 거기서 우리에게 능력이 나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론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더라도 고난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요? 그 문제를 출제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넘어서 고난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히 knowing, 이 알매의 문제가 아니라 떠올렸다의 문제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하면은 자카르라고 해가지고 기억하고 마음에 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철저하신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 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잔치에 참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저는 우리 흐르는 교회가 이번 2026년도에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안에서 우리가 온전케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고 그 온전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들을 흘려보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